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란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들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24년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해 첫날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저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자 예수님, 저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그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새해를 위한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해도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쉽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이 아마 몇 가지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는 우리가 잘못과 부족함 이런 것들과 단절하고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해이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이 새해를 맞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의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란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샤마임은 이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하늘은 저 이제 구름이 떠 있는 저 파란 대기권을 지칭합니다. 또 하늘은 별과 해, 달이 있는 우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인 영적인 천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들은 물리적, 우주적, 영적인 모든 하늘을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은 히브리어로 예레스라고 부르는데 이 땅 역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늘과 대비되는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토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신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영적인 사명과 연결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무질서와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0장 22절 보시면 흑암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땅으로 인간의 절망을 묘사합니다. 또 예레미야 4장 23절 보시면 심판받은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혼돈은 영적인 어둠과 질서의 부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빛과 질서를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하던 땅에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했던 땅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것은 정돈되지 않은 방에 이렇게 청소해서 질서를 세우고 이 텅 빈 공간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를 때에 우리 삶에서도 이런 변화,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에도 질서가 생겨나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는 비단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교회도 어떤 부분은 무질서하고 공허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전할 이 창조의 원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창조의 원리, 질서의 원리, 두 번째 체험의 원리, 안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원리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던 땅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나누는 것, 질서를 부여하는 거였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문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사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하고 무질서하던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질서는 잘 정돈된 것을 의미합니다.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질서가 중요합니까? 질서 안에서만 풍성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풍성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질서함 속의 풍성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공연을 보려고 큰 수만 명이 들어가는 스타디움에 무질서하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여주실 때에도 무리를 먼저 질서 있게 앉게 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풍성함을 제대로 누리려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풍성, 부요함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질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혼돈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혼돈한 땅에 질서가 주어지는 3절, 6절, 9절은 모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해 우리가 따라야 될 첫 번째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마음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평안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될 때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막 엉켜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면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든지 간에 내 머리,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잡해 보이던 일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우리 마음이 복잡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면 생각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하신다 싶으면 즉시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교양을 떠났을 때에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 생명을 해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시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갑니다. 자, 내 개인의 삶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그 질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어떤 내 그런 못된 기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질서를 세움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물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게 뭐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가정은 좋아도 그래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떤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세워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드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을 딱 우선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연약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진정한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원리는 채우는 겁니다. 질서가 세워진 곳은 이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질서가 세워진 세상을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큰 광명체로 낮은 큰 광명체로 또 밤은 작은 광명체로 채워주십니다. 또 둘째 날에 궁창으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로 이 바다를 채우시고 이 궁창은 새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은 이제 여섯째 날에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사 번성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풍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평안입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정말로 잘 누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 사람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질서가 잡혔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더럽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혼돈하던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가 되고 수리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가만히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령 마음이 혼란하고 막 공허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질서를 딱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늘 불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것은 과거형은 없고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야왕년에, 내가 예전에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부터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예배 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주로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저희는 식사하면서 보통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물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교제 나누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이렇게 그냥 세상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속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가고 나면 은혜를 잔뜩 받아서 그때 막 분위기가 무르익고 마음속 얘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마음속 얘기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아주 친밀함을 느낍니다. 이 소그룹 모임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고 다른 성도들의 기도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우리가 치유도 경험하고 성장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고 삶의 도전과 기쁨을 나누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큰 부흥이 이제 있었던 교회는 언제나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진젠도르프 백작의 지도 아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선교의 기초를 다집니다. 또 이 존 웨슬리가 이끄는 이 감리 교회는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도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 건강한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그룹 리더들이 이제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아마 소그룹을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2장 1절과 2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람들이 이제 쉬는 것은 노동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힘들어서 7일째 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신 그 이유, 목적이 바로 안식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인 겁니다.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의 날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는 평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란 말을 들을 때에는 전쟁과 이런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샬롬은 이런 단순한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함, 또 인간 간의 관계에서 화해, 그리고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까지 포함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복인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이 세상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이 참된 평안, 이 샬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인의 주인, 내가 안식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큰 차, 좀 더 큰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어떤 이제 호스피스 분이 쓴 글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는 가장 큰 후회는 결국 관계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자녀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친구들과 좀 더 많이 연락을 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의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샬롬의 궁극적인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샬롬이 깨져버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면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꽉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확실하게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려면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참된 평안인 이 샬롬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역설의 진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낮아지시고
더 많이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안식, 최고의 샬롬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저희가 따라야 될 창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이 풍성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셔야 됩니다. 질서와 채움과 안식으로 충만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 이제 잠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들과 또 우리 교인들이 사랑과 격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이제 그 KM과 EM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롭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국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버지 한국을 바로 세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핍박받는 그런 교회들, 신앙의 자유가 억압받는 지역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런 지역의 교인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재건교회,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그리고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건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저희의 삶을 이 창조의 원리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텅 비어있던 세상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 삶 속에도 질서와 채움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그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 아픈 몸 또 아픈 마음을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저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저희가 이제 새해부터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연합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또 한국과 전 세계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아픔 당한 사람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것들이 또 아버지의 어떤 하나님 또 새로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주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눈동자 좀 지키시며 아버지 그들의 삶이 올해에는 더욱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재건교회 세우신 것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재건교회들이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화를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새해니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이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